말씀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편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편애하는 인간. 평등 강박에 빠진 듯한 현대인에 대한 인문학적인 탐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 넘어가면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예수도 편애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자인 스티븐 아스마라고 하는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법사가 이상한 버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지만 대신 어디선가 생명부지의 사람 10사람이 죽는다 한다면 당신은 그걸 누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 버튼을 누르는데 100만 분의 1초도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아니 전 인류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누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의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윤리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야기하는 것도 다 공리주의 윤리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미친 생각이지요. 대통령인데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전 국민을 다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죠. 네, 그러나 이게 남의 이야기라면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기르는 입장이 되면, 엄마의 입장이 되고 아빠의 입장이 되면,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싹 사라지게 되죠. 어머니는 사심없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주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지만 누구한테만 그런 겁니까? 내 자식한테만 그런 거죠. 내 자녀한테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3명의 제자 중에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죠.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밑에 19장 26절에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제자. 예, 그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명정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12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을 보지요. 이걸 보면 그가 주님께서 마땅히 주님이 생각한 대로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을 12명이 아니라 그 외에 70명도 아니고 그 외에 은둔 제자들이 와서 그러했던 것을 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2명의 제자를 편애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편애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대단히 착해서나 수요가 많거나 뛰어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편애하시는 것을 보지요. A, B, C가 삼각관계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조건도 좋고 그리고 자기를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퉁명스럽고 못생기도 하고 조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해요? C라고 하는 사람.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야, 너 왜 B 놔두고 너 좋다고 하고 조건도 좋고 너한테 잘해주는 그리고 잘생긴 바로 그 B를 놓고 왜 너는 C를 그렇게 쫓아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A가 딱 한마디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딱 정리합니다. 뭐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원래 편애하고 같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편애.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우리 착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이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지도해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할아버지는 스라야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그때 할아버지는 림나에서 피살되었죠.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여호수아를 낳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낳은 거죠.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요. 현직 대제사장이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아버지가 낳은 사람. 그 사람이 다시금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나온 성경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해인 5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7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죠. 무너진 이 성전을 일으키는 이 사역의 중심에 여호수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볼까요? 에스라서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의 야립과 그다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여호수아는 에스라서에서는 예수아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첫 번째로 거명된 것을 보면 그가 그 일에 앞장서고 뒷장서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일로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 딱 멈췄습니다. 하다가 멈추게 됐죠. 사단이 그런 그를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3장은 그런 장면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3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말씀하죠. 지금 이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사탄이 검사처럼 제 죄가 저런 거고 제가 죄가 저런 거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검사가 죄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피고인으로 중간에 딱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얘 보세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지만 뒤로는 음란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 재건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이 사람 벌 주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보니까 그의 옷도 더럽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호수아가 참패한 것이죠. 3장의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말씀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처럼 바벨론 심판에 던졌다가 이제 막 꺼낸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걔네들 내가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옛날 습성이 남아갖고 저러고 있는 것이지 용서한 애들이야. 너 내가 용서한 이 사람 가지고도 계속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굴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 그 더러운 옷 아직 벗지 않았으면 빨리 벗겨. 그리고 새 옷 입혀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솔직히 그는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쫓겨나야 되죠. 하나님은 그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 세운 왕같은 제사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세웠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이 여호수아처럼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목자 일을 해? 네가 뭔데 성경을 가르쳐? 네가 뭐라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 라고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 주의하는데, 내가 너 더러운 마음 내가 다 아는데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러나 공격하고 참소하던 사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패하고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듯이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사단 마귀도 쫓아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말씀하죠.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번 실망시킵니다. 자주 실망시키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 행실은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은 실패작이 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 것도 부끄럽고, 또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부끄럽고, 임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기적 거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단 마귀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염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 한 사람,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저 은하를 하나를 없애버리고 팔아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뭉개버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대륙 하나를 싹 쓸어버리라 해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버튼 하나 누르면 세계가 싹 없어진다 해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지요. 자존심도 버리고 피조물 앞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 내려놓고 벗어야 될 거 있으면 깨끗하게 벗고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새 옷을 입고 주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니 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이 빠졌습니다.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성경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아닌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시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종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3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 걸어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기 한량 없는 우리 마음,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모든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더러운 행실을 벗기시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사 새 삶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삶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